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다 하신 분들은 의자를 앞쪽으로 봐주시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면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저른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희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유대인 연합 찬양팀입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잘하시는 찬양이죠.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22MC 모임에 정말로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날 광채,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나라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듣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다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면서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고 나눔의 삶을 선택한 장재중. 그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지난 17년간 도움이 절실한 한센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들어 왔다. 이제는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 됩니다. 한센인들의 정착촌 조성을 위해 직접 황무지 개척에도 나섰다. 그는 세 곳의 정착촌을 조성해 천여 명의 한센인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 Children is the good clean water. It's so nice to see a person who cares about people who have less, people who are not even of your own country. 필리핀 사회에서 소외됐던 한센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사람.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 필리핀 사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는 한국인 장재중이다. 네, 많은 말과 많은 표현과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런 분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통해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장재중 회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차 때문에 이 테이블은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뭐 1시간 반을 하라 그러는데 짧게 1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멀리까지 날아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CBMC 지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지혜를 대표해서 또 필리핀의 CBMC 회원으로 여기 미주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이 강사라기보다도 같은 CBMC 회원으로서 이 대회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입니다. 뜻이 계시어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주님이 행하신 것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고 인사해보시고.
굉장히 인사하시면서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CBMC끼리 이렇게 좀 초청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분은 꼭 집에 좀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은 동양의 서양입니다. 모든 쪽은 이제 중국 이 대륙 쪽에 붙은 데는 유교인데 필리핀만 이 스페인에서 330년, 미국에서 한 45년 있으면서 아주 서양과 같은 나라고 동양의 아주 중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3시간 반이면은 도쿄, 서울, 자카르타, 싱가포르, 뱅콕에서 굉장히 요충지에서 일찍이 미국이 여기에 칠함대와 모든 공군 전략 무기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만큼 이 굉장한 나라인데요. 거기서 2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먼저 제 삶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1952년 피난 가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게 100일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드러문통 옆에서 미군 담요 이렇게 덮고서는 찍은 사진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베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서포트 해줄 사람도 없어서 그때 찾다 보니까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가 국가에서 다 돈을 대주고 한다 그래서 그 해양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해양대학을 나와서 항해사 선장으로서 제가 20대에 지구를 한 6바퀴 정도를 도는 60개 국가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나중에 돌고 생각해 보니까 봉급을 받으면서 세계 일주하는 굉장히 괜찮은 잡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았는데 제 20대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로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 봉급도 쏠쏠하게 받으면서 이 각 나라를 다 다니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항해사 선장으로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폼을 잡고 다녔을 텐데 제가 결혼을 77년에 하고 그 다음에 79년, 80년에 제가 배를 몰고 이란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이란에는 이란과 이락 사이에 샤탈 알 아랍이라고 해서 이 아랍 강이 있습니다. 이 강 가운데 저희 배를 정박했는데 이 코람샤에서 아바단까지 우리가 같으면은 뭐 강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포랑 여의도, 영등포 사이에 배를 뒀는데 갑자기 야포를 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배 위로 폭탄이 그냥 수없이 날아다니는데 한 3일간 양쪽이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락이 전쟁을 선포해서 순위랑 시아의 그 이란 이락 전쟁이 6년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쟁 통해서 겨우 살아나와서 6개월 만에 이제 살아나와서 저희 아내가 죽어도 배를 못 탄다 해갖고 이제 제가 끌려서 내려왔죠. 아마 그때 안 끌려 내려왔으면 아마 이 자리에도 못 섰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육군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주재원으로 제가 주식회사 산미라는 회사에 3일로 빌딩이 그때 당시엔 가장 높았던 빌딩인데 거기 27층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 미래를 보니까 배도 타고 세계도 보고 저는 미국에 갈 때도 미국에 그때 배 타고 많이 왔는데 부두에 내리면 하역업자 서양 사람들 옆에 이렇게 서서 슬그머니 키도 재보고 우리보다 별로 크지도 않구나. 그리고 뭐 얘기도 좀 해보면 저보다 아는 게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이 정도 얼굴 같고 이 정도 등치 같으면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제가 싱가포르 주재원을 끝나고서 본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본사에서 한 6개월을 결국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무가 저쪽 구석에서 방을 자기 독방을 자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15년간 안 잘리고 계속 그 승진을 하면은 조방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앞으로 인생을 내가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많은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제 인생이 저 방에서 마감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내가 본 세계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때 저는 뭐 학연도 서울대 뭐 스카이 대학도 나오지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제가 본 세계는 너무 넓었고 해볼 만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필리핀에 있던 불란서 회사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제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제가 해외에 어디 스카우트에서 간다니까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간다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필리핀 하면 굉장히 측은하게 뭐 미국 간다, 여러분 같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이렇게 좀 대우를 받으면서 떠났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있던 가장 큰 선박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1년 만에. 전두환 대통령 때 국보위가 해운 통폐합으로 85개의 해운 회사를 8개 회사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선박회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또 그 불란서에서 일을 잘 했는데 저의 뜻에 전혀 상관없이 제가 있던 회사가 2년 만에 문을 닫고서는 불란서로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마르코스가 하야를 하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피플스 파워가 성공하면서, 그 전에 2015년 12월 달에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은 철수해라 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 수비 클라크에 이 백팩 하나만 들고서 다 모였는데, 갖고 있던 30년 한 식당도 몇만 불에 팔고 빌딩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서는 아주 그냥 헐값에 정리하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다 집합하고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 미국이 떠나고 나니까 유럽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도 떠나자 하고서는 다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떠날 때 저는 굉장히 참 쇼크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다 위험하니까 다 팽개치고서 나와라 했을 때 몇 사람이나 따라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따라갈까. 지상에서의 제일 큰 미국도 오다를 하면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필리핀에서 그 일이 있으면서 제 회사가 문 닫고 갈 때 저는 남아서 회사를 차린 게 지금 32년째 그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유니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도 굉장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늘 제가 배 탈 때부터 목 겁하고 배가 뒤집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근데 배에서 생각보다 불교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배가 뒤집을 것 같으면 부처님 찾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참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 우리 제 삶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래서 저희 삶을 지금 보니까 20세까지는 저희가 전혀 어떤 선택권 없이 학교 가라고 하면 가고 공부하라면 가고 하는 그러한 남의 인도에 따라서 살렸던 삶인데 20세에서 40세는 의무방어주의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가면 가야 되고 부모 섬겨야 되고 결혼해서 자식해야 되고 또 자리 좀 잡을고 이제 먹고 살만 하는 이런 것도 다 의무방어주의인데 40세에서 60세는 인생의 꽃이 알까.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이 40세에서 60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아저씨 여기 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많이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60세에서 80세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라잡이 역할은 좀 해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57세 때 신학교를 가서 3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남한테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 해서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보니까 제 삶이 저는 직업적으로는 선장으로 다녔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결국 제 있던 배가 미사일을 맞아갖고 한쪽이 날아갔지만은 결국 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86년에 제가 독립하고 88년에 2년 만에 동업자한테 제가 회사를 뺏겨서 총을 들고 와서 공항으로 출국하라고 군인들을 앞세우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내고를 해서 있는 거 다 주고 회사 이름만 나한테 달라 해갖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계속 연장이 돼서 그때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4년에 필리핀에서 한센인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삶에 이렇게 큰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99년도에 장로가 돼서 지금 이제 18년째, 19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회사가 유니십으로 시작한 게 11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은 다 필리핀 사람들이 다 사장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 간에 중국에서 필리핀 가는 컨테이너 선들을 저희가 운항을 하고 그 포워딩도 하고 물류회사, 무역회사, 그 다음에 이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 좀 요번에 포스터를 보니까 그물을 던져라는 포스터가 그 시카고 시일 고층 빌딩을 당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어느 빌딩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그물을 던지는데 오늘 이제 주 말씀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이 주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는 이거를 갖고 저는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투망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제 삶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이번에 주신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이 한센인 레프로시 이분들이 제가 94년도에 만난 분들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소록도를 한 번도 안 가봤고 어릴 때 문둥이가 지나가면 아이들 간 빼먹는다고 그래서 다들 도망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문둥이를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서울에서 있으면서 별로 못 봤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이 한센인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게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산의 상해마을이라는 데에 용호동에 천대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셨고 했는데 그분을 제가 92년도에 뱅콕에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서 이렇게 마닐라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 한 부부가 이렇게 점점 저한테 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서 그렇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마닐라를 한 3일간 갔는데 처음 가는데 마닐라 사냐고 해서 저 산다고 했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니까 꿈뻑 죽어갖고 그러세요? 저도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호텔 대서 전혀 안 됐대. 그럼 제가 차가 나오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호텔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마닐라 도착해서 제가 있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목사님이 제가 같이 왔다고 내일 교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내일 바로 강단에 좀 세워서 말씀 좀 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또 용단을 내리셔갖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 이 나병 환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나병 환자 실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관광시켜드리고 한국에 가셨는데 그게 인연이 돼갖고 그때 당시에는 셀폰도 없고 그냥 엽서 고맙습니다 하고 엽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연이 되고 나중에 다시 오셔갖고 필리핀에 한센인들이 많다는데 나를 좀 안내해서 거기 좀 데려달라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다고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한센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살면서도 전혀 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게 되고 근데 그들을 만나면서 이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로 끌어안고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으니까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측은한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 갖고 제가 그분들의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 저는 집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잡사 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 사업을 한다고 매일 엔터테인하고 집대도 하고 필리핀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럴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루 저녁에 쓰는 유흥비가 이분들의 30-40명의 몇 달치 생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내가 번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폼 잡고서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손님 접대지만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절반이거든요. 그 손님 핑계 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버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게 제가 누구도 얘기를 안 했지만 돈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벌 받지 하는 게 그러면서 자꾸 눈을 돌아보니까 필리핀에서 하루 저녁 술값이나 엔터테인이 시골에 가니까 교회를 하나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차 하면서 제가 술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술집도 안 가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이 그때 당시에 그런 걸로 해서 제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제가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안 만났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물가에 와서 배 좀 띄우라 그러고 따라온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 배에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 이제 와서 그물을 챙기고 하나도 못 잡고 힘이 없는데 그들 보고 나가서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좀 비웃었을 거예요. 고기잡이는 내가 잘하든지 당신이 뭘 아냐. 보통 밤에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때도 알고 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이때 그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서 했더니 고기가 정말 잡힌 걸 보고 보통 잡히면 환호성을 많이 했는데 이 베드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했죠.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그때 당시에 아마 베드로는 많은 풍문으로 예수님한테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다, 어떤 선지자다 하면서 많이 들었지만은 믿지를 않았던 자기 자신이 실제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순간이 그물을 내리고 할 때가 예수님한테 무릎 꿇을 때가 그 자기의 경험과 프로페셔널 이 모든 것에 의거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고기 잡던 우리가 사업하던 그 방식이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그게 뒤집혀진 거예요. 자기 방식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이것이 엄청나게 대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이분한테는 이 직업의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의식으로 바꿔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뭘 했냐면 무리를 걷는데도 걸어서 나오라 하니까 또 무리도 걸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보고 물을 보니까 또 빠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 모든 걸 버려주고 따라가게 했죠. 그렇지만은 이 고기를 낚던 베드로는 결국 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예수께 낚인 자가 되어서 낚인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목회했지만은 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동항에서 천대성 목사님이라는 노인 부부를 만나면서 지금 20년 이상을 남환자를 섬기는 사역에 코가 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걸로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3일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가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직업의식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는 소명에서의 크리스찬 사업은 성직이며 크리스찬 사업가는 성직자라는 이러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 자신이 변하면서 삶의 방향이 이제는 많은 예전에 했던 것을 제가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보면은 저희 소록 유니마을은 저희가 이제 15,000평의 땅을 사서 한 10에이커 정도 땅을 사서 나환자들을 이제 이주시켜서 집을 줘주고 양돈을 하고 해서 셀프 서포팅, 서스테이너블한 프로그램을 만든 이주 정착촌을 저희들이 하고 교회를 짓고 밑에는 저희들이 마닐라에 이제 5층 건물을 줘서 장학생들의 기숙사를 하면서 1층에는 그 코인 빨래방이랑 최고로 빠른 인터넷 카페를 열어서 거기 수입으로 그 장학생들을 돕고 2층에는 이제 드림 팩토리라 그래갖고 이 학원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이제 이 자체 학생들을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투자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꿔 놓으면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은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굉장히 불편한 쪽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재물을 더 이상 자기의 이익을 늘리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쌓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일에 재물들을 이제 쓰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삶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사업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 근데 많은 사람이 축복의 스폰지 역할을 합니다. 자기한테 들어가면 다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그 초교파 교회입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에 제가 치무 장로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이름도 안 쓰고 무기명으로 내고, 모든 게 이제 교회가 이제 정년제로 임기제로 되고 다 하는데, 아무도 이름 안 써내는데 11조가 70%를 차지를 해요. 누가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희 교회는 연말이나 매달 가면 딱 한 달 아니면 2달치 운영비만 딱 남고 돈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안 쌓이는데 한 번도 돈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시작을 한 교회인데요. 이래서 저희는 소록 윤희재단이라고 해서 먼저 필리핀에는 한센 병원이 8개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센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이 재활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자활 정착촌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위험하다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모슬렘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나환자들의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을 하고, 이들에게 이제 문맹률이 있고, 이런 쪽 모슬렘 쪽의 일을 저희 소록 윤희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그러한 재물이나 축복을 우리가 흩어야 됩니다. 그걸 흩어서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한다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정말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그만 걸 믿기 시작하면 조금 더 커진 걸 해보고 조금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산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에 이제 자기가 이 소명을 받고 이 코가 끼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 삶이 바뀌고 자기의 재물을 쓰는 방향이 틀려지는데, 세 번째는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나무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사업하던 그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라도 이 실제 일에 자기가 뛰어드는 투신의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다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다 해주는 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지난 13년 동안 이발사입니다. 저는 매주 한 20명 정도의 이발을 해주고 있고, 이제는 전문
이발사가 되고 여자 머리도 잘 깎습니다. 쇼카트, 컬 뭐 해도 잘 깎는데 제가 처음에 선교지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뭐 도와줄 거. 근데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쫓아와서 그래서 보니까 이 이발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인류 미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회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시간 근무의 노동법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은 첫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7시간은 근무하는 회사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8시간, 9시간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실적이 오르고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1년에 보너스를 100% 못 줬지만 지금은 600%를 1년에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것이 가정이든 길거리든 어디 동아리든 회사든 공장이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17년째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화수목금은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 분씩 와서 말씀 전하고 오전에는 컨설팅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서 고민 이런 문제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주일마다 이 필리핀에는 길거리에 자는 노숙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1, $2 주고 가라 그래요. 냄새가 나니까. 옷 씻지도 않고 온 백이랑 플라스틱 백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자고 그냥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평등한 곳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필리핀에서 많이 느낍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다니는 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필리핀 한 예를 들면 굉장히 개발되는 그 중류층 그 마을에 필리핀 목사님이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갖고 처음에 그 집주인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한 150명이 돼서 잘 돼서 그걸 조금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필리핀어들인데 기사도 오고 메이드도 오고 다 와서 한 300명 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메이드랑 드라이버만 교회 나오고 주인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이랑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는 자기네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사실 우리도 보면 좀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좀 틀리면 안 나가고 또 두 개로 잘라지고 막 이러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가서 저희들은 노천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붕이 없고 근데 비가 오면 비 꼬박 맞고 2시간 반 동안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땡볕 않는 햇빛 밑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는 저희들이 그 한인 봉사자들이 와서 햄버거를 한 1000개씩 만들어서 주고 의료도 하고 머리도 깎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월요일 날은 오후에 팀을 쫓아해 갖고 각 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이들한테 햄버거를 저희들 직원들이 나눠주고 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을 나눠주는 일들을 저는 강제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안 나갔지만은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밖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대리 만족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1명, 2명 이렇게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있는 분들은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에머전시 릴리프에서 태풍이나 이 전쟁,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모슬렘 민다나오 지역에 이 전쟁이 나가고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이쪽에 가갖고 모슬렘 사람들한테 구호품 주면서
이들한테 모슬렘에서 컨버트 돼서 크리스찬으로 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모슬렘 중에서 요새 저희는 모너게인 모슬렘이라고 해서 자기는 계속 나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인정하는, 이사 알마시를 인정하는 많은 모슬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많이 틀려졌죠. 어떻게 우리가 신학대학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나는 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이런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고요. 우리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선교지는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 오지에 아프리카에 이런 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의 개념은 지역과 멀리 낙후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선교지가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의 지금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이게 엠프티해져 가잖아요. 재물은 많아지는데 속은 자꾸 비어가고 쓸쓸해지고, 그런 걸 채우려다 보니까 엉뚱한 걸로 채우잖아요. 마약, 술, 여자 여러 가지 걸로 채우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끌어안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는 세상과 구분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별됐지 구분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됐다고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CBMC도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근데 밖에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세상에 있어야지 우리가 빛이 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로님들도 너무 많았고 장로님 봐야 별로 끝발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자기는 바람이 있고 간절함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매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한테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안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매일 만나는 것도 믿는 자들만 목사님이 만나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실정 아니겠어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전부 끼리끼리만 모이는데, 정말 이 장로라는 그 직분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는 창문 역할을 해야 되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그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나가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장로입니다. 근데 많은 장로님들이 한국교회가 집사 역할만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서브하고. 집사는 디콘, 디아코니아 이런 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간단히 말하면 저는 입장에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건을 팔면은 가서 이거 주고 돈 내면은 물건은 오고 돈은 건너가고, 이게 비즈니스 되잖아요. 이게 다이렉트 딜링이고, 멀리 떨어졌으면 LC라도 하고. 그런데 어느 사람은
나는 돈을 줬는데 전혀 주지도 않지만 내가 또 기뻐하는 게 있어요. 헌금 내고 뭐 자선단체에 내면서 나는 안 오는데 이 기쁨이 오고 이 만족감이 오죠. 근데 또 어느 사람은 내 거는 갖고 가는데 나한테 전혀 안 보고 내 허가도 없이 갖고 가요. 이 강도들. 이 사람들도 대를 내려가면서 자기네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자기 주머니로 옮겨가면서 나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이게 전부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수단이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제한국가 선교사 비자를 안 내주지만 비즈니스를 긁으면 웰컴입니다. 모슬렘 국가든 공산국가든 비즈니스를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비자고 뭐고 대우를 잘 받아요. 근데 선교사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모든 족속에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사역이고 섬김,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다 하는 이 총체적 선교 사역에 비즈니스 선교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선교는 전도 복음 전파에 치중하지만은 총체적 선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가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러고 그들이 굶어 죽든지 뭐 하든지 참,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됐을 때 그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하고 생계 해결을 해주는, 이게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낼 때는 그분도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보낼 때 준비를 다 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도착해 갖고 자기가 뭐 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교민들을 만나고 같이 만나도. 근데 저는 하나님은 그분을 거기에 보낼 때는 벌써 몇 분의 크리스찬들이 나도 선교에 좀 동참했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에 선교사가 오면 제가 동역을 할게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입을 딱 다물고 굉장히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사업은 총체적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삶을 벌다가 그냥 죽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벌지도 못해가고 벌 기회가 없다고 컴플레인도 많이 하는데, 그냥 헉헉대다가 살려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있던 많은 그 족속의 헤드들은 전부 그 당시에도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버는 것에 너무 매달리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 삶을 우리가 마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보통 1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직원을 또 채용을 해서 격리도 맡기고 또 조금 하면 늘리다 보면은 내가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만 출근해도 가서 봐도 장사는 잘 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이 한 50%는 생기잖아요. 거기에 또 이게 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한 20%만 들여봐도 수입은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자기 시간이 80%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골프만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할 때가 많습니다. 휴가 가라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때도 많고. 근데 이 시간을 자유를 우리는 24시간이 하루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좋아하는 걸 한다는데 우리 크리스찬한테 가장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나도 정말 부족한 자지만 내가 하는 걸 갖고 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좀 했으면은 그런 게 시간을 찾고 재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얻으면 공급쟁이 갖고는 안 됩니다.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남한테 매여진 사람은 남이 이리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돼서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멍가게라도 하나 해서 내가 내 것을 만들었을 때에 자기의 시간을 컨트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11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번에 3주 제가 떠나서 옵니다. 저는 각 회사마다 이렇게 백지로 수표를 한 권씩 한 100장씩 다 백지 사인을 하고 해외에 나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제 개인 거 백지 사인을 해서 주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은 이걸로 윈출해서 쓰시오. 저희 와이프랑 저랑은 와이프는 꼭 어디 이제 뭐 한국에 오래 가 있으면은 꼭 금고문 열고 암호는 어쩌고 뭐고 또 저를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저는 또 떠날 때 와이프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내 한 생명이 떠나고서 회사가 스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내가 없어져 갖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 근데 많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분의 1 시간을 저는 나눠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 가족, 사업. 지금 저희 가족은 필리핀에는 제 아내와 저 둘이 있고 아들과 딸은 지금 미국에서 손주 4명을 이렇게 제가 갖고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여도 손주가 4명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분배하면서 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임. 제일 처음에 저는 회사 백지 사인하고 가족들 데리고 한 달간 자동차 빌려서 미국을 LA 떠나서 라스베가스, 후보댐, 요세미티, 데스밸리, 요세미티 이렇게 해갖고 하파밸리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가족이랑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저는 갔다 와서 회사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인천에 나가면 끝인데 근데 갔다 왔는데 회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얻은 거는 제가 믿고 그 사람 직원들한테 위임을 해왔더니 직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세지고 주인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아주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을 얻으려면 리스크를 거쳐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저는 필리핀에 있지만 많은 창업 학교도 제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법률적인 것도 제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가 되면은 모든 기업은 이렇습니다. 1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고 하지만은 땅 밑으로 뿌리가 많이 내려서 위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뿌리에 물을 깔고 이제 싹이 넣어서 올라오면 순식간에 나무가 큰 나무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를 못 참아 갖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 가장 해야 될 일이 최소한도 자기가 친하고 믿을 사람 5사람 현지 사람만 만들면은 어떠한 사업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33년 동안 저랑 같이 재정을 담당하던 필리핀 저희 직원이었다 지금 파트너인데 그분이 한 달 전에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려서 지금 시애틀의 병원에 제가 이제 보내서 여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끝나고 이제 들려서 그 병원에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삶을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게 우리가 달란트 비누도 있고 문화 비누도 있습니다. 마스터가 떠나면서 1달란트, 5달란트, 뭐 10달란트 몇 개고 갔다 왔더니 1달란트는 그냥 묻어놓고 나머지는 2배씩으로 이렇게 벌었죠. 그 차이는 뭡니까? 그분들은 인베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그냥 세이브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저는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봅니다. 재능을 줬으면 그거를 100배 대로 키워갖고 쓰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세이브하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유에 제가 볼 때 하나는 그냥 묻어뒀고 둘은 더블로 얻었는데 투자해갖고 돈 다 잃어먹었다고 하는 비유는 없어요. 한 사람 종이 그거 내가 이거 할래다가 다 날렸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나무랬을까? 아니면 네가 한번 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안 된 건 어떡하냐 하고 또 등을 두드려 줬을까? 근데 왜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돈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우리한테 주는 건 권능, 권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회사에서 공급 주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빵을 주는 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해서 그 응답이 돼갖고 내가 교수가 되고 장군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자기 응답에 갔는데 거기서 Thank you God 한다는 게 헌금 더 내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는 건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올라갈 동안 내가 너를 인도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네가 나의 영광을 보여라 하는 이런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있어요. 왜? 여기는 회사인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여기는 공장인데 여기는 교회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장소를 제한을 해놓고 하나님은 주일 교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만이고 월요일 토요일은 우리도 세상이랑 살아야지 왜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해? 우리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영향력을 줬어요. 교수는 학생한테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장군은 사병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봉급 주는 자는 받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많은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닮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 권세 모든 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손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아니야 하고 제치고 있나요?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세상이고 모든 그게 한 세상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세상과 평일날 세상 속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넌 잘하고 있어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보는 데가 있을까요? 저도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이거 아닌데 하고 저를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목사라고 완벽, 장로라고 천만에요. 완벽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고백하고 회개를 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필리핀의 영적 육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일하기로 우리는 응답하였다는 저희 직원들의 명함에는 이게 다 찍혀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킹덤 컴퍼니의 모습으로 저희가 한번 살아보자고 했던 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말씀 전하기 해서 이제 아침에 회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저희 11개의 회사가 11조는 여기다 다 당연히 세금 낸 다음에 배당금을 갖기 전에 11조를 여기다 다 내고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FM 기독교 라디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필리핀에서 기독교 FM 방송을 잠보안가랑 다바오 두 군데에서 24시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모슬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영화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저는 영화도 만들고 유명한 제가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저 사람 배 선장이라고 그러더니 오만 건 많이 하네. 제가 하는 게 없던 것 같아요. 전 기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제가 좀 돕다가 보면은 그 길로 또 어떠한 일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회계사라고 남 회계만 시키고 다니는 그런 회계사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게 제 필리핀에서의 나무이고 지금 이제 알리페이나 필리핀은 1200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1년에 30조에서 40조를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은행구자를 그 돈 받는 사람이 은행구자를 가진 사람이 20%예요. 80%는 은행구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이 전달이 되는가? 여러분 웨스트 유니언 알죠? 이런 은행은 아닙니다. 이런 송금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들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꽤 오래 준비를 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센트럴뱅크에서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게 필리핀 사이버 인스티튜트로 해서 7,000개의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러닝밖에 없더라고요. 사이버로밖에 없고 어디 가서나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35년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고, 저희 애들 둘도 대학을 여기 미국에서 다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시집 장가가고 다 이렇게 전 필리핀에 굉장히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게 뭘까 해서 지금 사이버 인스티튜트를 시작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저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믿음이 단순합니다. Simple faith.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은 그 집단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한 직원을 했더니 야, 우리 회사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걔가 들어오더니 우리 회사가 너무 잘 풀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너는 빛이고 소금. 어둠이 비 한 줄기가 내가 들어가면 그 개판치던 동아리가 다 밝게 건전하게 변하고, 그 복음이 없던 한 가정에 며느리 하나 갔더니 시간이 20, 30년 지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교회에 나오고, 이런 빛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떤 일을 하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배운 게 아니고요. 아까 한세님 만나고 지금 뒤늦게 이런 거를 저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감당하려면 저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big God, not small God.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 그만 이제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또 반복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요만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가 벗어나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very small God. 근데 하나님은 very big입니다. 우리가 7번에 70번에도 용서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똑같잖아요. 아무리 살인하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라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매일 나오길 기다리고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항상 있는데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은 나지만은 길이 있을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또 얼마 지나고 보면 그때 이거 어떻게 지냈지? 잘 빠져나왔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주시고 또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근데 제가 잘못한 데까지도 쫓아와서 제가 좀 골치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어떤 대놓고 대들 수가 없습니다.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으로서 나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편하게 가지는 않아요.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95%가 카톨릭이고 요새 한 10% 정도가 기독교로 됐는데, 장례식은 잔치예요.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장 젊었을 때 예뻤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다 갖다 놓고, 그 할아버지가 제일 젊었을 때 사진을 놓고, 죽을 때 전에 이 사진은 안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먼저 가셨어. 우리도 곧 갈 거야. 그리고 그 장례식은 온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자리고, 음악 틀어놓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거 비디오로 계속 돌아가게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단지 그걸 못 나타나고 그걸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남의 눈, 남의 카톡, 페이스북에 댓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니지만 세상에 크리스찬 사업가가 엄청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 사업가만 변하면은 저는 세상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는 기독 실업이네. PBMC 멤버가 바로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공동체, 대학에서 바뀌시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짧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즐거움에 빠지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마지못해 끌려갔지만 이제는 스스로 제가 가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곳에서 오신 우리 CBMC 회원들 삶 속에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용기를 얻고 말씀을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CBMC 회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나누신 우리 그 장재중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희가 또 한 여러 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초청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와서 제일 초원에서 시골에서 왔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 건너 바다 건너서 일본, 중국 또 유럽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 해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각 흩어져 계신 우리 그 CBMC 멤버들이 오늘 오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죠? 네, 한번 자리로 모셨으면 하는데 먼저 한국에서 오신 중앙에서 오신 이승률 회장님,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우리 CBMC 멤버들, 그리고 유럽에서 오신 팀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한 팀 한 팀씩 이 자리에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신 이승률 회장님과 그리고 팀 같은 오신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는 우리 CBMC의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씩 간단한 소개와 인사 그리고 저에게 신고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만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예. 한국 중앙회 이승률 회장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이제 한 10대 분 계시는데 그래도 잠깐 인사 좀 우리 인천 지회장으로 계시고 이번에 여성발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신 김용옥 회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의 우리 김항재 위원장님,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 연제지에서 오신 이정남 회장님, 그리고 저 아시아 CBMC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서울 강산지회 이용기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한상열 회장님, 가델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상열 회장님 4분, 그리고 제 집사람입니다. 박정숙 권사고요. 그리고 강남지회 직전 회장에 우리 정오봉 회장님 4분, 그리고 한국중앙회 해외 사역 담당 부회장으로 박세라 회장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지회 장정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 고맙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발전하는 경제, 변화하는 사회. 이곳에서 우리는 리더로, 또한 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한국 CBMC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리스천 리더십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와 희망을 향해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CBMC를 소개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1930년, 미국 시카고에서 7인의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모여 시작한 CBMC는 경제적 혼란기에 믿음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기독 실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해 갔습니다. 한국 CBMC는 1950년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한국 전쟁 시기에 일어났으며 전후 복구 사업과 교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한국 CBMC는 분리되어 있던 부활절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양하게 사용되던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주관하므로 국가 운영을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사역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CBMC는 차세대를 위한 청년 복음화, 방송 선교 후원,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한국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비전 아래 나아갑니다. 한국 CBMC의 사명은 1단계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 재생산자로 세운다. 2단계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한다. 3단계 일터 현장에서 선한 관리자 청지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CBMC 공동체는 3대 헌신 과제인 주님을 위한 헌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CBMC는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시하고 일터가 소중한 사역 현장임을 명심하며 부부 회복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CBMC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힘썼고 교회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7대 핵심 가치를 실천합니다. 국내외 400여 지회로 조직된 한국 CBMC는 지역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조찬 기도회로 모여 실업인 간의 신앙 나눔과 격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실업인 초청 만찬을 통해 동료 실업인을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년 열리는 CBMC 한국 대회는 CBMC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축제이자 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140여 개 지회에서 자체적인 대회 및 운동들을 펼쳐 명실상부한 글로벌 크리스천 네트워크로 나아갑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CBMC 회원들에게 크리스천 실업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영적 재생산의 역량을 교육하고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우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비전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CBMC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축복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의 순간까지 한국 CBMC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자랑스러운 CBMC 멤버들이 또 중국 대륙에서 오셨습니다. 이춘봉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중국에서 오시는 회원분들 우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총연을 섬기는 이춘봉입니다. 아니 대륙이라 그래서 많이 온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요. 자, 먼저 참가하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해 미래지에서 온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국 청년회 사무총장 권영우입니다. 네, 북경 왕징에서 온 이창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해 미래지회에 섬기고 있는 문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이미경입니다. 제가 CBMC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CBMC에서 제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박수를 좀 더 크게 쳐주십시오. 제 23차 북미주 대회에 와서 2015년 윤옥 대회부터 쭉 왔습니다. 제가 중국 총연을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는 CBMC라는 이름을 걸고 대회는커녕 비전스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힘들었지만 중국 대회를 중국 대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비전스쿨도 할 수 없는 감시 속에 있습니다. 이번 북미주 23차 대회나 지난 유럽 대회나 또 한국 대회에 가서 저희에게도 작은 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안고 왔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저희 이우라는 곳에서 100여 명의 수강생과 섬기비를 모시고 비전스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G2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와 사랑이 담긴 박수로 우리 중국 팀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실 팀은 유럽에서 오신 팀들이 계십니다. 박원규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유럽 팀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럽 총연을 섬기고 있는 박원규입니다. 저희 유럽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요. 막내가 이렇게 총연을 맡게 됐습니다. 작년에 맡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들 이렇게 성품들이 다 훌륭하셔서 막내한테 이렇게 총연을 이렇게 맡기세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저하고 같이 오신 우리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라노지의 몽광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지회고요. 유럽 청년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유럽 청년은 이제 북미주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창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유럽은 이제 북미주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권이 유럽이 북미주하고 좀 같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주하고 많은 협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우리 청년 회장님들하고 우리 중앙회 회장님들 계시는 데에서 저희가 같이 나눴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북미주처럼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힘있게 간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소수가 왔지만 사실은 저희 일당백을 합니다. 유럽은 한 사람이 100몫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사람으로 모시면 안 된다. 제가 300명 온 겁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해외 한인 대회가 저희 유럽이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우리 문광수 회장님께서 지회장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서 세계 제4차 한인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당 100 유럽 팀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팀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죠. 아시아 전체에서 오신 분들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오신 팀들이 계시고 또 아시아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최영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률 회장님은 사자성어를 잘 풀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최고의 영성과 우정을 지닌 사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렇지도 못한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우라고 합니다. 아시아 우리 연합회는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을 해주신 장재중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신 장재중 회장님, 그다음에 중국 총련을 맡으면서 아시아 총련 사무총장으로도 있는 우리 권영호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 집사람입니다. 이명희 권사입니다. 동경에서 신대영 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유연, 김수견 부부입니다. 아시아 총련은 금년도 1월달 동경 아시아 대회 때 처음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총련은 벌써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대륙별로 그때 하자고 그래서 아시아 총련이 되었고, 아시아에는 44개국에 약 한 40만 명이 45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지금 지회들이 CUMC가 설립되어 있고, 또 앞으로 복음의 서진화를 통해서 서쪽으로 계속 서남아시아 또 이슬람권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지금 금년도 처음 해서 조직을 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좋은 만남과 좋은 영적 도전을 받는 귀한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몇 마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일에 주일 교회를 예배를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고, 그 후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식물원에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그 접수를 받을 텐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접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사람당 40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자세한 안내는 내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음 광고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일정은 아침 7시 이쪽 시카고 시간으로 7시부터 시작되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시계를 꼭 이렇게 바꿔 놓으셔서 이쪽 시간으로 마치면 되실 것 같고요. 아침 식사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곳이 아니라 음식은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있는 큰 두 문이 있죠. 그쪽 밖에 컨티넨탈식으로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기 때문에 늦게 오시거나 빨리 오시면 못 드십니다. 꼭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은 저희 명찰에 있는 광고가 그 번호가 좌석 배치였는데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들어오신 정문에 좌석이 특별히 다르게 배치될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테이블에 가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예, 그 룸 차지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총련이 준 미팅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필요하신 음식은 개인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데뷔 카드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의 광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내일 아침에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정에 있었던 총회가 오늘 밤에 있었던 총회가 캔슬됐습니다. 들어가셔서 편히 쉬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모임을 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